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84장 부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께서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정말 감사할진데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 보이고 온전치 못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시간 다시금 믿음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견고하게 하시고 저희들 다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육신의 그런 병과 심한 장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잘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시금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코로나 전국 시국에 저희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잘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시간도 온전히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은총 베푸시고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잘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사명을 감사와 기쁨과 열정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전진한 것이 아니라 가끔씩 가다가 텐트를 치고 그리고 또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이러는데 그 텐트 치는 게 42번 텐트를 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르비딤에 도착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르비딤은 10번째로 진을 친 곳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라고도 말하는 시내산 바로 직전에 10번째를 진을 치고 시내산에 가서 시내광에서 11번째 진을 치는데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르비딤은 본래 레피팀이라는 히브리 말로 레피팀, 이건 휴식처라는 뜻이거든요. 본래 그것은 오아시스가 있던 장소예요. 사막길을 가도 가끔씩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쉬면서 물을 먹고 이렇게 하고 다시 출발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오아시스에 있어야 될 물이 없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종려나무는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흥분한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일어나고요, 실망이 되고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돌을 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좀 넌 더 가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는 바위를 쳐라, 돌을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터질 거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가지고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 속에 감춰져 있던 수문이 쫙 열려가지고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가지고 그 르비딤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300만이 한꺼번에 그냥 거기서 개처럼 물을 마신 거죠.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을 갖다가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죽게 대들었다고 해서 무슨 죽게 대들었어요? 모세한테 대드는 거를 하나님은 모세한테 대든 걸 보시고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면서 주를 시험했다고. 여러분께서 말이죠,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맞사라고 했다. 사람들이 왜 거기서 하나님하고 싸우게 됐어요? 왜 하나님하고 다투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남들이 볼 때에 야, 역시 하나님이 계신가, 당신은 달로, 이렇게 남들이 부러움을 사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이건 남들만도 못해. 아니 오아시스에 와도 허울뿐이고 이거는 물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우리는 지금 다른 민족들은 다 정착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냥 떠돌이 신세에. 그런데 사막길을 가는데 물도 없어, 기본도 안 돼 있어. 우리는 기본도 안 돼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끌고 온 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말이죠, 야,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야. 그는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는 건 뭐예요? 10번째 진을 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구름과 불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구름을 매일 봐. 낮에 눈을 뜨면 구름이 덮어. 그래서 사막길을 가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사막에 구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막에 구름이 있으면 사막이 안 되지. 비가 안 와서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구름이 뜨는 거야. 밤에는 또 불이 나타나는 거야.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불이 나타나서 뜨뜻하게 해주는 거야. 네, 그걸 이 사람들의 40년 매일 보는 거야. 매일 보니까 처음에는 저런 게 다 있나? 그런데 매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일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게 돼버려. 처음에는 신기하네 그랬다가 나중에는요, 별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일상이 돼버리는 거야. 별거 아닌 거야. 매일 보는 그냥 그거야. 여러분도요, 만약에 이북에 있다가 지금 잠깐 나서 여기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게 된다면요, 지금 예배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 큰 은혜로 느껴집니까? 감격스러워요. 눈물이 나와요. 매일 드리는 예배니까 그런가 보다 시시하게 느껴져요. 그 사람들이 구름을 보고 불을 보고 그랬던 것이요, 그런 거예요. 매일 보니까 시시한 거야. 그것까지 그 증거는 안 돼. 그러나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길이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여기서 계유한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요, 타일러서 데려갔다. 타일러서. 그런데 이 우리는 개역 개정이 타일렀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성경 본문에는요, 메파테아라는 말이에요. 메파테아. 히브리어로 메파테아라는 말은 꼬셨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꼬셨어. 야,
요 애굽의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애굽의 고센 땅은요 나일강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퇴적 지역이야. 기름진 땅이야. 기름진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싹 하나님이 꼬셔내 가지고 거친 들로 사막으로 광야로 끌고 가셨다는 거야. 그리고 말로 위로하고, 말뿐이야, 말뿐. 말씀으로 위로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런데 내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희망 고문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말로만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룰 수가 있어. 현실은 그래.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마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와, 엄청난 일이 맨날 나타나서 르비딤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물이 분수처럼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남들이 볼 때 와, 굉장하다. 그렇게 되길 우리는 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축복하시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어. 그냥 남들이 사지 못한 집을 샀더니 집값이 엄청 뛰어가지고 그냥 두 채 세 채 샀더니 집값이 엄청 뛰었대. 대박 났대. 주식을 샀는데 그놈의 주식이 2배 3배가 됐대. 대박 났대. 코인을 샀는데 코인이 3배 4배 10배가 되었대. 대박 났대. 아, 야, 남들이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뭔가 굉장한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우리는 그런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믿자고 따라온 길이 보니까 고생만 하는 거야. 몸은 지치고 몸은 아프고 돈은 마르고,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야, 마시는 거야, 내가 기대한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마시는 거야,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이면서 그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은 악한 거라는 거야. 너의 악한 마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야, 마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악한 마음이고, 그 악한 마음은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겁먹으라 이거예요. 자, 르비딤은 원래 휴식처다, 오아시스다 그랬어. 그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땅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악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요? 원망 때문에. 사실은 조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저 호렙산 바위에 그냥 수문을 열으셔가지고 물을 주실 것인데, 그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에 호렙산 바위에 내가 거기에 서서 수문을 열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그러면 지금 르비딤에서 그 호렙산까지는 수십 킬로를 더 가야 돼. 수십 킬로를. 제가 몇 킬로라고 딱 규정해서 말씀드리자니까 조금 한 20km에서 4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딱 제가 규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런데 왜 르비딤에서 당장 물이, 아니 그 오아시스의 물을 좀 그냥 확 그냥 분수처럼 이렇게 뿜어나게 하시지 왜 호렙산에서 준비를 하셨을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갈라진 바위가 그때 그 바위라고 고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기서 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목이 말라서 아주 죽을 지경이야. 오죽하면 그냥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죽을 지경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니까 눈이 돌아간 거야. 근데 산에서 물이 터져서 쫙 흘러내려와지 수십 킬로 흘러내려오면요 300만이 한꺼번에 물을 마실 수가 있어. 한꺼번에. 그냥 오아시스에서 물이 터지면 300만이 언제 그걸 마셔? 교대로 마셔야 되는데 그냥 쫙 강처럼 흘러내려와지 아무데나 그냥 다 300만이 아무데나 서가지고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다 보시고 세심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다. 그것은요 오아시스를 본 거 이상으로 할렐루야 할 장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휴식처가 하나님과 다투는 재난의 현장이 되고 급기야는 아말렉의 습격을 받아가지고요 피가 흐르고 피가 튀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이 원망이 문제라니까요. 원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와도요 에덴 동산에서 원망을 가지니까 에덴 동산이 불행의 현장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에덴 동산을 불행의 현장으로 바꾸는 그런 끔찍한 장소로 만들잖아요. 원망은요 꿈에라도 갖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르비딤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상황, 내가 바라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항상 기뻐할 일만 주시는 분, 다 감사할 일만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배려를 믿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아요. 왜?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끄시고 그 가운데서 최선의 길로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곧센 땅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도대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지금 밝을 때는요 별이 보이질 않아. 하늘이 깜깜해야지 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별이 선명하게. 도시에서는 별이 선명하게 또 보이지도 않아. 가로등 때문에.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서 가로등 하나 없는 데 가면 별이 반짝반짝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눈앞이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분명하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최악의 상황으로 이끄시고 거기에서 최선의 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면은 그 조상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도 배워야 돼. 그 사람의 가는 길을 우리도 가게 돼. 그 사람은 어떤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갈대아우르 토베기를 살던데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을 거다. 거기서 나와! 그래가지고요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 땅 가는데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13절에 히브리 사람이래. 아브라함을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비루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하비루는 떠돌이라는 뜻이. 떠돌이 아이고 저 집도 절도 없이 떠드는 제가 아이고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이 떠드는 게 뭐예요? 거지지 뭐 거지.
원래 그런 말이에요. 아유, 저 떠들이 저거 하시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떠돌이로 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집도 없이 살았대. 그냥 장막이나 텐트를 치고 살았대. 평생 집도 없이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어. 아, 이번 생은 폭망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 이 꼴 보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지만 기대한 상황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못 믿고 중간에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마시는 거야 중간에 못 믿고 딴짓을 했잖아요. 그죠? 예?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은 이게 지금 너 뭐하는 짓이냐, 이거 널 날 믿지 못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너 딴짓했지. 그래가지고 내쫓아라. 그래서 부자지간에 생리별하게 만들어. 여러분 누구한테서 낳든지요 내 아들이야. 예? 예? 근데 부자지간에 생리의별을 해야 돼. 피눈물 나는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정신 빡 차려가지고요 그냥 버티는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요 상황은 더 어려워졌지만 왜? 나이가 점점 더 들거든. 아들이 어디 나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 뭐가요? 원망, 불평, 불신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상황이 아니래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최선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냥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기다려봐라.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백주 대낮에 인신매매를 당해요. 백주 대낮에. 밤에 당한 것도 아니야. 어이 상실이야. 더 이상 실은요 형들이 인신매매를 이건 남들이 잡아가면 그건 그래도 좀 덜 충격이 덜한데 노예가 됐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죄수가 돼버려. 누명을 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상황하고 점점 더 정반대로 모든 게 가는 거야. 그러나 요셉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봉사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요 죽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마지막에 가서 역사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그 최선으로 역사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다윗도 그래요. 자, 사울의 믿음은 개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실격 선언을 하셨어. 그리고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네가 차기 왕이다 이르셨어. 그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권은 사울이 쥐고 있고 다윗은 퇴출당해. 그래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개처럼 떠도는 그 들개처럼 떠도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지금 청년들하고 공부하고 있지만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10년을 16군데나 도피처를 옮기면서 그러고 다녀야 돼요. 미치겠는 거야. 하루 이틀이야 그게. 아니 그거는요 쪽팔리는 신세도 아니야. 왜? 남한테 얼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쪽도 팔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 기대했던 상황은 정반대야.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게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그렇게 들깨처럼 집도 절도 없이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욥의 아내가 봤으면요 야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라 그럴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
하나님 욕하고 뒤져불어 이러는 거야. 욥의 아내는 그래서 욥과 욥의 아내가 정반대로 가는 거야. 사도 바울도요 맨날 감옥 생활, 아이고 교도소 생활, 목사가 말이죠 수갑 차고 맨날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그 꼴이 뭡니까? 그 꼴이 뭐야? 내가 전에 말이죠 전에 검찰에 분류하고 경찰서에 분류하고 이러는데 꽁지 머리가 나를 고소를 해가지고 거기 교인들이 뭐 20몇 명인가 거기 연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고소를 했어.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는데요. 야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중이 승복을 입고 경찰서에 드나든다 얼마나 우스워요. 목사가 그렇게 경찰서를 드나든다 얼마나 우스워요. 야 참 내가 이렇게 꼴을 당해야 되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예 수갑 차고 교도소에 구치소에 교도소에 이러고 있었어. 로마 감옥에 쪽팔리게 말이죠. 진짜.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은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기뻐해라 나 기쁘다. 이런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빚에 쫓겨다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한테 쫓겨다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해야 돼.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어.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실이야? 이것은요 불신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고 더 떨어질까 봐 걱정해야 될 일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빡 믿어야 돼. 빡. 어떻게 믿자고요? 빡 믿어야 돼. 빡.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빡 믿자. 바울은요 그것은 알았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야.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야.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그분은 미라클 워커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라이트 인 더 다크네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지난번에 찬양했을 때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일하심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일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He never start working. 그분은 그분의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신다. 내가 모를 뿐이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나를 위해서 뭔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여러분 느낌으로 여러분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never stop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잠든 그 순간에도 그분의 일하심은 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대만은 뭐라고 그럽니까? 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갚버렸어. 고생하니까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야 마신 거야 의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갔대. 데살로니가로 갔대. 갚버렸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입이 떡 벌어질 그런 현실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 입이 그냥 떡 벌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기대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게 떠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먼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죠.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고 최선의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그 광야, 그것을 통과해서 최선의 상황인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에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가 가는 거를요 겁나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앞으로 무슨 일을 겪게 될 거다 미리 말씀을 안 하셔. 야, 너 그냥 많은 그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좋은 말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메파테하 꼬셔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꼬셔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셨고 애굽 땅에서 있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꼬셔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면 그냥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당장 그럴 것 같아. 문 열고 나가면은 당장에 그냥 누가 돈보따리 그냥 지고 있다가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어서 와 이거 당신 겁니다. 아 그냥 막 이럴 상황이 금방 올 것도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문을 열고 나가더라도 여전히 광야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끝장 보게 하시진 않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4절 말씀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 그걸 기억을 해. 그런데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고 너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는 거야. 네 믿음 훈련을 하시면서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셔. 여러분 우리가 있을 거 다 있으면요 교만해져. 내가 뭐 좀 생겨봐요 교만해지지. 당장 달라진다니까 희한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뭐가 주어지면 또 교만해져. 안 그럴 것 같은데 희한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지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낮추시는 거야.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다.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 그러나 만나는 먹이셔. 그래서 굶어 죽질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질 않아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질 않아. 그러면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셔.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가면서 사막길을 가면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길 40년 가려면 옷도 새로 사 입어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옷이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이 항상 멀쩡한 거야.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겪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현실이 여러분의 기적인 걸 아세요?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신발이 없이 그 사람들은 그 슬리퍼죠. 그거 신고 그 가죽 슬리퍼 신고 그 사막길을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광야는요 이 모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막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거기선 이 험한 바위길도 될 수 있고 자갈길도 될 수 있고요, 흙길도 될 수 있고 비가 아직 오지 않는 땅일 뿐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 웅덩이도 지나야 되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굴러 떨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게 기적이에요. 매일 겪는 일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기적인 줄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구름기둥 불기둥 내가 매일 보는 내가 매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요 소소한 데서 나타나요. 소소한 데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소소한 기적이 있어.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소소한 은혜가 다 있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데,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제가 오면서도 사실은 시간이 바빠서 조금 조급했거든요. 그런데 시간 또 모자라지 않게 우리 제가 함께 싣고 오는 식구들이 있어. 5분 더 먼저 나와서 5분 더. 제가 목사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까지 나갈게 그래서 내가 그거보다 1분을 더 해서 그때까지 기다릴게. 1분의 여유를 줄 테니까 천천히 1분의 여유를 가지고 행동합시다. 제가 그랬어. 그런데 6분이나 여유가 생겼어. 그것도 소소한 은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온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고 기적이야.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네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모든 게 은혜예요. 오늘 목사님이 인상 쓰지 않고 웃어가면서 설교하는 거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 저 목사가 저렇게 여러분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게 하신 거 그것도 은혜고 기적이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기대하고 욕심나는 대로 내 소견대로 내 현실이 내 소견대로 흐르질 않아. 그런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면 르비딤이 비참한 땅으로 휴식처가 에덴 같은 곳이요 다투는 곳,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는 곳으로 비참한 곳으로 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왔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할 일만 주신다. 범사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은 감사할 일이 아니면 주시질 않는다. 그런데 내 생각하고는 다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은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게 다 감사할 일이고 맨날 우리에겐 기뻐할 일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광야 길이 내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열면 발견할 수 있는 증거인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견과 다른 현실이라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높은 생각, 높은 지혜, 우리가 이르지 못할, 가히 우리의 지혜로 이르지 못할 그 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비어있는 르비딤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맛보고 감격하며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는 우리의 광야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금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 가운데서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광야 가운데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가 길어질까봐 빼먹은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테 에클레시아 테 에레모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 이 KJV,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n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광야가 곧 교회다 이거야. 교회가 곧 광야다.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바로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려면 광야 생활하는 것 같아. 교회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이 또 쉽지 않은 거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할렐루야. 네. 코로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광야길 가는 것이고요. 광야에 불뱀 전갈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다 뚫고 나갔다고요. 코로나가 나타나도 우리 다 뚫고 나가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시찰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 목사님들 한 이 정도 인원들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시 반부터 저희가 이제 문 열고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11시에 이제 예배 시작되니까 그때는 우리 집사님들 다 그냥 가시면 돼요. 그 이후는 제가 다 혼자 알아서 하니까. 왜냐면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저 교회 안에서는 물 한 잔 마실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요 뭐 지난주인가 어디서도 뭐 저 아산인가 어디서도 또 뭐 교회에서도 뭐 나왔다는데 무려 8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뭐 먹고 막 이렇게 했대. 왜 하지 말라는 걸 하냐고요. 교회에서 먹으려면 나가서 먹지. 그럼 교회가 욕을 안 먹잖아요. 전국의 모든 교회가 그래서 거기서요 4등 거기서 3단계 하다가 4단계로 해서 교회들이 더 다른 교회에 그건 다른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래.
목사님 아니라 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준비할 게 없어요. 무슨 뭐 음료 준비, 간식 준비 이런 거 안 해요. 이번에 안 하고 다 그냥 하지 않고 저희가 목사님들한테 그냥 이렇게 가시는 길에 그냥 점심 사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현금으로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뭐 그렇게는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우린 뭐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오시면은 그냥 인사만 하시고 이렇게 안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안 나와보면 안 되잖아요. 고기까지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몇몇 분만 이렇게 좀 안내제 지난번에 안내하신 분들 나오셔서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튼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모이니까 모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이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다음 주? 다음 주 추석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도 여러분 은혜 있게 광야의 길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비록 우리가 광야길을 가더라도 이 길이 가나안을 향한 천국을 향한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기뻐할 일로 감사할 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우리 풍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